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가정과 일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과 이 땅의 어린이, 어르신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제자들로 자신을 믿게 하셨지요. 이런 소문을 바리새인 관원 니고데모도 들었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점잖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직설적으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로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 위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떡은 사람이 입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먹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형제들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고 빈정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두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손대지 못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 잡으려는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짜야 했습니다.
그들의 국리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 여자가 율법에 어긋나게 교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끗한 결혼 생활을 하도록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교제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를 고발하였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간음한 여인이 있다면 상대방 남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불행한 만남입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과 예수님의 만남도 불행한 만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돌로 치라고 하시면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돌로 치라 한다며 사이비 교사로 고발할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할 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파멸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의 만남이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는 상대방의 허점을 노리고 이용할 구실을 찾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꼬리를 잡고 이에 대한 반격이 서로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불행한 만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무엇에 다가가셨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은 서슬이 시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렇게 말씀하셔도 꼼짝 못하게 할 묘수를 가졌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아무런 말씀도 없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쓰셨는지 또는 무엇을 그리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고도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을 서둘러 요구하는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그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하시는 줄로 알고 기세가 등등하여 대답을 재촉하였습니다. 한참 후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들을 향하여 결코 죄를 짓지 않은 자만이 돌로 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계속하여 쓰셨습니다. 재판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을 재판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양심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물러갔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로 하여금 도망치듯 떠나게 하였습니다. 양심은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는 하나님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직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지 않은 사람은 책망의 말씀도 받아들입니다.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모렴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른이나 아이 없이 모두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 아직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이 아예 무뎌져서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면 좋으련만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립니다. 전도가 양심을 깨우치고 도덕을 재무장하려는 사회운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학적으로 전도는 양심을 깨우는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한국교회는 양심을 깨우는 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웃에게 양심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스스로 양심에 무너진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기에서 여자여는 부드럽고 정감 넘치는 호칭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죄를 지어 돌멩이를 맞아 죽어야 할 사람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놀랍습니다. 이 여인도 소중한 한 생명으로 귀중히 여겨야 할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여자애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차마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벌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벌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찾아내 벌하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로 여겼으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심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용기를 주셨습니다. 용서를 믿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하기를 꺼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부 설교자들은 죄에 대한 허용처럼 여겨져 이 말씀으로 설교하기를 조심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의 용서를 믿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아무리 흙장난을 해도 괜찮은 것은 그를 깨끗게 씻겨주시는 엄마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엄마를 믿고 흙장난을 서슴지 않는 아이들처럼 죄 용서를 믿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은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회개하겠다는 말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 믿음은 죄를 거절하는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계속해 해오던 일을 금지하셨습니다. 더 이상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계하십니다. 용서는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죄 용서를 믿고 죄를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군에서 군종병을 할 때 어느 부사관이 신앙에 관심을 가져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전도하였을 때 그분의 말은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도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그분이 졌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에게 십자가의 용서를 설명했더니 그렇게 쉽게 구원받으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며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이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배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자신에게 죄를 거절하는 능력 있음을 믿으시고 죄를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용서의 확신을 가졌기에 죄를 거절하고 죄를 딛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믿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묻은 고난을 겪으셨고 죽음을 딛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죄 씻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에 이 놀라운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은혜를 의지하고 굳게 서 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